오늘 우리 에딘버러 릴레이션스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 좌석이 이러셔서 좀 놀라셨죠? 예. 왜냐하면 오늘 이미 광고한 대로 이 영국 이 에비힐 교회가 특별 행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좌석을 이렇게 배치해 놓고 그 특별 행사가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5시부터 그 시작을 한다고 해서 좌석이 좀 이렇습니다. 양해를 좀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번 행사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그 펀딩을 하는 행사인데 여러분 가운데서 혹시 관심 있으시면 근데 지금 좌석을 미리 사야 되는데 아마 이 솔드아웃이라서 참석이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이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KLC 한국교실 게더링도 장소 사정으로 오늘 모이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새로운 그 리더들을 이렇게 임명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이번 주에 온라인으로 우리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온라인으로 만나도록 그렇게 하고 그 축하 행사는 우리가 12월 달에 송별회를 겸해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11월 10일부터 아프리카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서 3명, 한국에서 1명, 그래서 저희 소속된 분들 4명이 이제 저 외에 참석하게 되는데 우간다로 가게 되고요. 굉장히 좀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으로 또 두 번째로 교회에서 식구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경학교를 4박 5일 동안 저희가 이제 3박 4일, 4박 5일 동안 할 예정인데 그 어린이들을 위한 그 물품, 그러니까 선물, 작은 크기의 장난감, 양말, 또 스테이셔너리, 그러니까 문방 그런 용품들을 그리고 또 어린이들을 위한 그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위한 헌금도 지금 모금 중에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그 11월 둘째 주까지 모금을 하니까 기도 가운데 다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스코틀랜드의 스카이코라고 그 스코틀랜드 청년 연합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찬양 집회가 1년에 2번 있다 그래요. 봄에 한 번 있고 가을에 있는데 이번 가을에 그 뉴캐슬 드림의 교회에서 11월 8일 토요일인데 있다고 합니다. 혹시 참여하실 청년들 또 우리 장년들 있으면 우리 김민희 자매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되 여러분 그 7번에 보면 이제 그 11월 달에 기도가 있죠. 내가 언제 기도인가 하는 그 기도를 잘 보시고 또 8번에 보면 그 간단한 간식 11월 달에 자기가 간식이 언젠가 하는 것들 다 이제 적혀 있으면 여러분 잘 참조해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이제 주보를 참조하시고 오늘 우리 프랑스에서 이렇게 여행 왔다가 예배에 참석한 우리 형제가 있는데 한번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진주성 형제.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이름이 진주성, 진주 캐슬. 이라 너무 기억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진주성 형제. 반갑고요. 여행 중에 구경하기도 바쁠 텐데 시간을 내서 예배에 참석하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제 오늘 만찬 스타일로 모였는데 같은 테이블에 있는 분들 서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니하오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제가 이렇게 예배 우리 나온 회중들을 보면서 재미있는 게 오늘 이제 식사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광고를 하니까
식사 누가 참석하고 누가 참석 안 하는지가 식사 때문에 갈리는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예.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전도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잠깐만요.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예,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해 아래의 허무와 해 위의 소망에 대해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읽어보셨습니까? 전도서 읽으면 그 첫 구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하는 4번이나 헛되다는 얘기를 이렇게 반복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책을 읽으면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저도 그 책을 읽었을 때, 처음에 전도서 읽었을 때, 야, 이 책이 이 성경에 있어야 되는 책인가? 는 마음이 들 정도였고, 또 이거 허무주의 혹은 퇴폐주의를 부추기는 그런 책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점점 더 깊이 읽어볼수록 왜 성경에 이 책이 들어간지를 알게 됐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사실 이 책은 우리가 오늘 이 만찬 스타일로 왔기 때문에 이 만찬으로 얘기하면 에피타이저 같은 거예요. 에피타이저가 뭡니까? 메인 디쉬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의 입맛을 돋우고 그 다음에 메인 디쉬에 대한 기대를 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저는 전도서를 사실은 창세기 전에 맨 앞에다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전도서는 인생의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너희가 한번 그 질문에 진지하게 한번 멈춰서 생각해봐라. 이런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인생의 이 영혼에 대한 의미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도록 도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멈춰서 진지하게 네 인생을 생각해보고 또 이 삶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이제 도전을 주는 책이고 서로 에피타이저고 그 다음에 성경이 나와서 이제 거기에 대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이제 전도서가 던지는 질문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this Bible verse in English. 1, 2, 3. What do people gain from all their labors at which they toil under the sun? 예,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엇을 얻겠느냐? 무엇이 남겠느냐? What do people gain? 무엇이 얻을 수 있느냐? 너 인생에서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오늘도 그렇게 수고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네가 이렇게 애쓰는 이유가 뭐냐? 그렇다면 마지막에 결국 무엇을 얻는가? 무엇이 네 손에 남는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이 1장 3절이 전도서 전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었거든요. 이 솔로몬은 이 질문을 던지고 동시에 답도 던집니다. 그 답이 뭐냐 하면 바로 2절이 그 전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Let's read again together. 1, 2, 3. Meaningless, say the teacher. Eternal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야, 네 손에 네가 그렇게 수고해서 인생에 애를 쓰는데 마지막에 네 손에 남는 게 뭐가 있냐? 그렇게 질문해 놓고서 답이 뭐냐 하면 nothing.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여기서 헛되다 하는 이 meaningless의 그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뭐냐 하면 바람을 잡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다. 내가 지금 수고해서 모든 하는 그 이유가 그 애를 쓰지만 결국 바람을 잡는 것처럼 네 손에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런 얘기들은 만약에 제가 했다면은 뭐 별로 그렇게 신빙성이 없겠지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었습니다. 지성을 가졌고요. 두 번째는 그는 이 왕으로서의 부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의 왕궁에는 3,000명의 부인이 있었다.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아주 쾌락을, 모든 인간이 즐길 수 있는 모든 그 쾌락을 가지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와 명예와 지혜와 지성과 쾌락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말할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가 이 모든 것의 결국은 그러나 자기가 겪어보니 아무것도 없다.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남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영혼, 세상의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도 눈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있는 거예요.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솔로몬이 왜 오늘 이 질문을 하면서 이 전도서를 시작했을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인간에게 있어서는 이 삶의 목적과 의미가 없으면 결국 인간의 삶은 헛될 뿐 아니라 인간은 그것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의미나 목적이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대전 때 그 오스트리아 빈에서 활동하던, 유럽이니까 오스트리아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정신과 의사,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습니다. 아는 분은 아니에요. 빅터 프랭클이라고. 빅터 프랭클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지만 1942년에 나치에게 체포돼서 아우슈비츠, 그다음에 다카우 더키하임 같은 수용소에 계속 수감되면서 그곳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부모, 그다음에 아이들도 수용소에서 다 죽었어요. 그는 그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을 가만히 봤어요. 왜 봤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수용소 생활 가운데 쉽게 죽는 거예요. 병으로 죽고 또 굶어서 죽고 또 이렇게 죽고, 어떤 사람은 그런데 끝까지 생존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외적인 신체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잘 보니까 왜 사람들이 죽는 것은 굶주림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모를 때 죽는구나. 내가 살아야 할 의미를 모를 때 죽는구나. 살아야 할 목적이 사라지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가, 내가 사는 의미가 뭔가를 잃는 순간 몸도 약해지고 결국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 관찰을 기준으로 그 관찰을 나중에 그의 심리학 이론의 핵심으로 삼는데, 그게 뭐냐면 로고세라피. 결국 사람을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것도 견딜 수 있고, 반대로 내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먼저 무너지고 가장 먼저 죽는다. 그래서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이론을 발표했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사에서 일하고요, 스트레스를 받고 공부하고 이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그것에 대한 의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미가.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그 고통스러운 일을, 회사에서 막 일을 하고 힘든 일을 하지만 적어도 그래도 내 가족을 먹여 살린다. 우리 자녀를 먹여 살린다. 혹은 이렇게 해외에 와서 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우리 고국에 이 유익이 된다. 이 정도의 의미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런 의미가 없다면은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의미를 갖기 위해서 두 가지 해결책을 썼어요. 두 가지 해결책. 그게 뭐냐? 첫 번째, 사람은 의미 없이 살 수 없는데, 첫 번째는 자기 스스로 의미를 만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가족을 위해 살 거야. 나는 우리 애 위해 살 거야. 나는 뭐 이렇게 이 정도의 좀 의미,
아니면 조금 더 이제 확장되면은, 나는 뭐, 유명한, 아주 인류의 남을 그런 무슨 작품을 한번 만들 거야. 음악이든 뭐 미술이든. 아니면은 나는, make difference. 뭔가 이 세상에 좀 변화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도울 거야. 혹은 뭐 가난한 사람을 도울 거야. 약자와 소외된 이웃을 뭐 하는 거야. 어쨌든 이런 대의와 명분을 만들어서 삶의 이유를 찾으려고 해.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지금 말하면 이 해 아래서 하나님 없이 이렇게 만든, 스스로 만든 의미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만든 의미가 인간의 본성하고 잘 안 맞아.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가 하는 어떤 일에 반드시 보상이 있지 않으면 끝까지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자기가 이런 의미를 만약에 둬도 내가 무슨 소외된 사람을 위해 살 거야. 심지어 뭐 제가 70년대 대학생 때 7, 80년대 독재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위해 살 거야. 이렇게 의미를 두지만 이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이기심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대가와 보상이 없으면 지속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7, 80년대 민주주의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보면 결국 돈 문제 아니면 무슨 여자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 가나 심지어 자살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만든 의미는 인간의 본성과 부딪히기 때문에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가족을 위해 살 거야. 그 가족이 다 커버리면, 자식이 다 커버리면 어떡할 거야? 그 다음에는 무슨 의미는? 그 다음에 나는 내 사랑하는 부인을 위해 살 거야. 남편을 위해 살 거야. 남편 죽으면 어떡해? 배우자나 자식이나 주변 사람들을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이 뭘 후회하느냐? 내가 왜 돈 더 많이 벌지 못했을까? 이런 거 후회 안 한다 그러죠? 왜 내가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을까? 이런 거 보통 우리가 후회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것도 헛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더 사랑하고 뭐 사랑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사람도 결국 죽는단 말이에요.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둔 의미가 유통기한이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한, 결국 바람처럼 잡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무엇을 위해 무슨 목적을 두고 삽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 없이 살 수 없으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예요. 의미란 것은 필요 없다. Meaning doesn't matter. Just live for pleasure. 즐겁게 살자. 그냥 현재를 즐기자. 특별히 요즘에 이런 분위기죠. 특히 이제 현대인들에게, 특히 젊은이들에게 많이 먹히는, 인생은 짧다. 심각하게 무슨 뭐 인생의 목적이니 의미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맛있는 거 매일 먹고 홀리데이 가고 그 다음에 파티하고 그러면서 그냥 즐겁게 살자. 그러나 여러분 이 쾌락주의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거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실요 이것은 먼저는 같은 자극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마치 마약가처럼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즐기려 할수록 즐겁지 않다. 이게 쾌락주의의 문제예요. 쾌락은 즐기려 할수록 더 즐겁지 않아요. 왜냐하면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공허감을 불러오고 고통을 잊게 할 수는 있지만 인간이 맞붙이는 여러 가지 문제를 이기게 하지는 못합니다. 마취제는 되지만 치료제는 되지 않습니다. 욕망은 채우지만 거기에 참된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쾌락주의로 아무리 쾌락주의를 얘기해도 한 50이 넘어서 몸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고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생길 때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첫 번째 질문으로, 이 전도자의 질문으로 돌아와 봅시다. 너희가 해 아래에서 그렇게 많이 수고하는데 너희 손에 남는 게 무엇이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것은 뭐냐면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전도서에는 이 말이 1장에서만 4번 나오고 전도서 전체에서 28번 나옵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이 없는 세상, 하나님 없는 세상, 요즘 말하면 세속주의, 세속적인 삶, 그것을 얘기합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서 너희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너희가 만든 의미는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추구하는 쾌락도 어느 날 사라질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러면서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에 가면은 어떤 얘기냐면 해 위에 뭔가가 있다. 해 위에. 해 위에. 해 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계신 세상, 신앙의 삶, 신앙인의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너희가 손에 잡고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이 있다. 이게 영원히 잡을 수 있는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 영원히 가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해 위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뭐냐 하면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같이 한번 Jesus Christ 읽어봅시다. 시작. Jesus Christ is the same. Jesus Christ. 해 위에 있어 Jesus Christ.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을 거예요. 안 믿는 친구들이 물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영원하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 그분도 결국 죽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는 증거는 그분의 resurrection, 부활입니다. 그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은 죽음조차도 그분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영원토록 계시는 분. 그래서 예수님을 잡았을 때, 예수님을 의지할 때 그것은 영원히 헛되지 않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영원하냐? 또 하나 영원한 게 있어. 그게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2장 17절. Let's read together. Okay? 1, 2, 3. The world and its desire pass away. World and its desire pass away.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는 live forever. 영원히 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은 영원하다. 바람같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지만 그것은 붙잡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걸음만 더 나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 함께한다. 이게 약속.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디모데전서 2장 4절. Second Timothy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Let's read together. 1, 2, 3. God who wants all men to be saved.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 단순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의미와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도록 그걸 구원받게 하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도서의 솔로몬도 이것에 어그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서 여러분 그 첫 구절 1장 1절에 보면 The words of the preachers, the son of David, king in Jerusalem. 한국어하고 영어하고 the sentence order가 달라요. 한국어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원래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다윗의 아들이나 왕이 먼저 나오지 않고 전도자가 프리처가 먼저 나와요. 프리처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빗, son of David 나오고 그 다음에 킹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기를 소개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자기에게 제일 소중하고 우선되는 그 어떤 목적인 거예요. 자기 지위인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저를 설명할 때 뭐 구차하게 여러 가지 설명하지 않고 올레이션스 교회 담임 목사 혹은 선교사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를 강조하고 싶은 것, 자기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의 정체성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가장 솔로몬이 우선시하고 중요한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가문의 아들도 아니고 예루살렘이 왕이라고 하는 권력과 부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 왕의 자리도 아니고 자기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해 아래는 아무것도 없다. 다 사라진다. 그러나 해 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그것을 전하는 프리처하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가 있고 영원히 나에게 소중한 것은 예수를 전하는 것, 예수를 알리는 것,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영원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복음 전파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한다, 선교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교회의 여러 사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은 다 사라집니다. 밥 먹는 거, 교제, 뭐 예배, 뭐 이런 거 다 사라지죠. 그렇지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 이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니엘서 12장 3절 보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하늘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한 자들은 별처럼 영원히 forever and ever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 예수 그리스도로 초대하는 사람, 전하는 사람은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뭐 우리가 한국어 교실을 하고 뭐 게더링을 하고 미트업을 하고 훈련을 하고 또 여러분들 애써서 밥을 먹잖아요. 사실 한 주마다 밥 차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습니다. 그 우리가 왜 합니까? 또 우리가 다음 달에 아프리카를 거의 1인당 1000파운드 자기 돈을 내서 가야 돼요. 그리고 가서 또 어떤 고생은 다 하죠. 그 왜 갑니까, 여러분? 왜 가는지 그것이 영원히 의미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기억되는 주님께 기억되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딱 두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도서 2절에서 everything is meaningless.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전도에 두는 순간 everything is meaningful로 바뀌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밥 차리기 위해서 집에서 음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피자 배달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에 찾아가고 그 사람들이 뭘 갖다 주고 그런 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들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 증거를 목적으로 두는 순간 모든 것이 헛되다 해서 모든 것이 의미 있다로 완전히 바뀌면서 직장과 일터와 학업과 가정 모든 것에
새로운 의미가 들어오고 인생의 모든 발자국이 영혼과 연결되며 영혼에 참여하며 영혼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상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제가 선교사가 되면서 또 목회자가 되면서 저에게 영향을 주었던 선교사 중에 한 명이 누가 있냐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그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 휘튼 대학을 졸업하고 1950년대 사람이에요. 아주 재능이 있고 재주가 많은 아주 젊은이에요. 짐 엘리엇. 수석으로 대학을 졸업할 정도에 공부도 잘했죠. 근데 엘리엇은 이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엇을 남아메리카의 선교사로 불렀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냐 하면 남아메리카의 에콰도르로 갔어요. 에콰도르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현지 인디안들을 위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사역을 몇 년 하던 중에 그가 이제 이 밀림 한가운데 이 와로니 트라이브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 와로니 트라이브에게는 한 번도 그들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족속은 거기다가 굉장히 잔인하고 공격적이라고 알려진 그런 종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짐 엘리엇과 그 선교팀 5명의 선교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파일럿이었어요. 그래서 경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가서 그 마을 근처에다가 선물을 이렇게 담게 하고 낙하산을 떨어뜨렸어. 한 몇 주간. 거기 먹을 것도 있고 옷도 있고 이런 걸 이제 필요한 걸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그 종족이 그거를 받은 다음에 잘 받았다고 막 손을 흔들고 이제 이렇게 약간 그 관계가 좀 맺어졌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뒤에 비행기 보이죠? 아마존 그 밀림에 그 강가에다가 비행기를 착륙시키고 이제 이 와로니 족속하고 프렌들리하게 만났어. 그래서 먹을 것도 같이 먹고 막 이렇게 하는 짐 엘리엇. 그렇게 했어.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 와우코족하고 접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와우코족이 몰려와서 공격해서 5명의 선교사들 모두가 창에 찔려 다 죽었습니다. 슬래터 당했어. 나중에 보니까 선교팀에서 연락이 없어서 비행기 또 띄워서 들어가 보니까 비행기 옆에 시신들이 다 널려져 있는데 주머니에 권총이 다 있습니다. 만약 그래서 권총을 다 쳤는데 다 갖고 있는데 아무도 권총을 들지 않았어. 그냥 순교했어.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1950년대, 56년에 미국이 아주 큰 충격을 줬어요. 라이프지, 그 다음에 미 언론들이 안타까워하면서 또 분노하면서 이런 타이틀로 제목을 뽑았어요. What unnecessary waste.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5명의 젊은 미셔너리들이, 선교사들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이렇게 좀 화가 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이 짐 엘리엇의 일기책을 책으로 만들어서 공개했어요. 그런데 그 책 가운데 이런 구절이 써 있었어요. 여기 1956년에 다 죽었어. He is not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보가 아니다. 이것이 짐 엘리엇과 그 부인과 그 선교팀의 대답이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한 짐 엘리엇. 그는 무엇이 영원하고 무엇이 바람이 잡는 것인가를
비록 28살에 죽었지만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오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알리고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의 목적을 두어서 영원히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